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속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9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3일 동안 애굽 온 땅이 캄캄한 어둠의 상태에 있게 하신 겁니다. 애굽 땅에 태양이 비추지 않게 하신 겁니다. 애굽 백성들은 이미 8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어서 땅이 어둡게 된 것을 겪은 상태였습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채소와 열매를 갉아먹어버려서 땅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태양까지 완전히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애굽 백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센 땅은 생명의 땅이 되고 애굽 백성들이 사는 지역은 죽음의 땅이 되고 만 겁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가축들을 남겨두고 백성들만 데리고 나가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단칼에 거절을 보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짐승으로 제물을 바쳐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끌고 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내게 보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러자 모세도 응수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나도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다는 거죠. 더 이상 바로 앞에 나타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는 구원받을 기회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참 흥미롭습니다. 처음 모세가 애굽 땅에 왔을 때는 바로의 얼굴 보는 것을 두려워했죠. 바로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대면하기 전에 누구를 대면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겁니다. 그냥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자 너무 무서운 나머지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비록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여전히 바로를 대면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역시 바로는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혹한 강제 노역에 시달려 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모세는 힘을 또 얻게 된 거예요. 그의 믿음이 놀라보게 자라게 된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바로를 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앙이 애굽 땅에 더할수록 바로가 모세를 보는 게 더 두려운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바로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보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하지만 모세를 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바라던 바입니다.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누구의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고 말한 족장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는 고향을 도망쳐 나온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절호의 길을 맞습니다. 하지만 고향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가 있었잖아요. 더구나 그는 형이 사람들을 200명이나 이끌고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듣습니다. 야곱은 형이 복수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을 아니까 하는 마음에 노심초사했어요. 그때 한 존재가 야곱에게 나타났고 밤새 함께 씨름하게 되죠. 그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게 복을 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는 형을 대면하는 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달라고 호소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 바로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분이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다.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던 그 분야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고 전합니다. 그냥 아침이 되었다는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여기서는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형 에서를 만나서 감격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의 얼굴을 대면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다시 출애굽기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모세는 처음엔 바로의 얼굴을 대면하는 게 두려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나중에 보면 성경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보십시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것도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친밀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 모세의 영적 권위가 또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과 대면하셨다. 그런 내용도 나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낮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드리게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가 누리게 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 권세가 있는 사람을 대면하는 걸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대면하려는 것은 그를 통해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세상 권세자들을 대면하기가 두려운 경우도 있죠. 그것은 그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대면하는 자는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게 생각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승 전하신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바뀌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당시 거울은 청동처럼 윤이 나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보다 훨씬 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말씀합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정확히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게 다 밝혀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현실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불이 주님의 때에 주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과는 대면하지 마십시오. 어둠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빛을 구하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게 놔두질 마십시오. 새벽 여명이 밝아오거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오늘 내게 임했다고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 약속하신 것처럼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비가 오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담비라고 여기고 또 눈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길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언젠가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버겁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소망하는 그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자들과 대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고 순종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놓은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고 여러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어 어둠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암과 유방암과 또 폐렴과 당뇨와 심부정증과 갑상선으로 또 소화장애, 허리골절로 수압이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또 불면증과 혈신증으로 만성관염과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과 방광염, 신장, 콩팥, 시위장, 췌장 등 이상으로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수술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의 심령을 지켜주시어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복으로, 또 사업적으로 객지에 다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때 자녀를 건강하게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마치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서 매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떠올리며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오니
주님, 그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시오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중찬단이 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도 같습니다. 주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원상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 또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주일이오니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를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옵기는 목회자와 또 선교사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대의 사역의 자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